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7장은 삽입장으로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은 현재도 진행 중인 부분들, 진행 중인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받고 있기 때문이죠. 14만 4천 명으로 딱 규정됐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시절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의 구원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 이방인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늘에 완전하게 다 들어온 것 같지만 현재도 지금 구원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사실 그 모든 선지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또 회개를 촉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시켜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갑자기 동시에 만민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붙여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이방인인 제 입장에서 읽을 때는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시각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만민의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행하실 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방인은 우리가 읽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거의 반드시 그 이방인의 또 만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항상 붙여서 얘기해 주십니다.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장차 택함 받을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동일한 패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7장 이 선지서들의 그 예언적인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허다한 무리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이러한 시각들이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면에서도 이 하늘과 땅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서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시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보좌 앞에라고 말하면서 또 그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장소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천국에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태양도 필요가 없고 다른 빛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땅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치셔서 해나 뜨거운 기온이나 주림이나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필요가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장막을 쳤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고 동시에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울 일은 천국에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서 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측면에서 묵상을 해서 제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과 땅 동시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하늘에서는 울 일이 없다. 땅에서 울게 되는 것이다. 그 땅에서 울 때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늘에서는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인도자가 되셔서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인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편재성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편재하는 존재다. 땅에 지금 내가 이 몸이 땅에 있지만 난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음을 믿습니까? 그건 좀 자, 성경을 우리는 일관성 있게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것도 맞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시에 하늘에 나도 지금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편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좌 앞에서 지금 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은 굉장한 듯이 보이지만 적용을 해 나가면은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시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죠. 그것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상상입니까? 단지 그냥 은혜 받으라고 우리 마취를 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헛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장막을 폈는데 지금 우리의 그것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든든한 보호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동시적인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실제인 것처럼 땅에서도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이 동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편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훨씬 더 생생하게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already but not ye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표현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내 존재, 똑같이 편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는 현재의 삶이 현격하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강력하게 노력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안에 이루어져 있는 약속, 이 실제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와는 좀 다르게 우리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림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과 신비함과 대단한 어떤 그 현상들에 집중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것이죠. 좁은 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뭐 치유받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현상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핵심이고 우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계속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 이 부분을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편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을 한 번 더 7장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늘과 땅 동시적인 기록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존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또 계속되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